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교리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14문에서 18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14문에서 18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아멘. 네.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럼 성경에서, 구약에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 제사장 맞습니다. 또 제사장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모세가 있죠.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내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하여 되는데 천사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상태, 완전히 깜깜함과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그 죄를 전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죄를 전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해서 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짊어질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의로운 자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고 의로우면 될까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의 죄 같으면 혹 모르겠지만 모든 인류의 죄, 현재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서 과거의 모든 인류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야 할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고 그분은 또한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운 자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면서 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가 없다?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당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육신을 취하시고 그 속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여지게 된 것이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와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죄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로 굴러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마다 중보자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단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으로 나지 아니한 의로움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뭐라고 불러주죠?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에 너는 내게 있어서 어떤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로 또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생명을 또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와 그 생명을 우리에게로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전가시킨다죠. 전가시킨다.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로 넘겨주는 거죠.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과 뭘 주십니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톨릭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릇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 다른 중보자와 유사한입니다. 중보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 그렇지만 중보자와 유사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유사 중보자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마리아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가톨릭에서 성자라 일컫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이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덕을 끼칠 수 있다. 우리에게 뭔가 자신이 얻은 덕을,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덕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사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주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고, 또 어떤 이단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 껍데기를 입은 것뿐이지 진짜 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는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참 사람이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다. 또한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사람이요 의로우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은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